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두고 우리가 그 말씀의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 현장을 발견하시고 우리 삶에 있는 그 현장과 비교하여서 과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의 한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몰려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 동네의 병자들 모두 나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깨끗하게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한 명, 두 명. 그 한 명, 두 명만 고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병자가 몰려들어도 모두 모여도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유이지요. 예수님께 가서 낫기를 구하기만 하면 고침받는다는 것.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가버나움의 한 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기 위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그 역사를 나타내실까 궁금해하며 그 기적의 현장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감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빨리 자신의 순서가 되어 병 고침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입을 모두가 주목합니다. 그래, 이제 치유하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 이제 나는 나을 수 있어. 마음 저 깊은 곳에 밀려오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입을 모두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말씀만 하시고 병을 고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병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조금 짜증이 밀려옵니다. 나는 병 고침 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 복음만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군중들은 이제 지치기 시작합니다. 짜증나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병을 고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쳐가고 있을 그 시간에 갑자기 천장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뚝뚝 떨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조용한 순간에 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붕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 천장의 지붕을 하나씩 하나씩 뜯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개, 두 개, 세 개 지붕이 뜯겨지더니 사람이 들것에 실려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웅성웅성 그 현장은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들것을 보니 중풍병에 걸린 환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모두의 마음속에는 그래 이제 예수님의 눈앞에 환자가 있으니 환자를 들이미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고 있지 않으실 거야. 그래, 반드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도 고쳐주실 거야. 조금 지루해하던 말씀의 시간이 갑자기 흥분의 시간, 소망의 시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모두 예수님의 입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 입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치유하노라 라는 소리가 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예수님의 입을 바라봅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그 순간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야 하는데 왜 죄사함을 말씀하시지? 기대했던 그 현장은 예수님의 선포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것으로 인해 무리들은 혼란과 좌절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2018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는 진실한 성도에게 매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는 예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보는 사람이 다 은혜로울 지경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잘 들어보니 치료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열어주세요 라며 예수님께 무엇 해주세요 라는 것뿐인 기도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 한 그리스도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말씀의 현장에 있는 가버나움 한 집에 모여있는 그들처럼 간절히 예수님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모두 가버나움에 모여든 그 무리와 같은 심정으로 예,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 간절히 원할까요? 왜 간절히 원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해결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 죄사함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치유받았으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오늘의 본문은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많은 분들이 선포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믿음 있는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로 가는 그 길에 장벽이 있어도 우리를 막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믿음의 행동을 나타내는 본문으로 이해하기에는 그 분량이 너무나 짧습니다. 대부분 죄사함에 대해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잊혀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오늘 제목처럼 잊혀지고 있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며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죄사함,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도 잊혀지고 죄사함도 잊혀지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보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더 깊은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복음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병자도 복음 이후에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이후에 병고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했을 때 병고침이 일어날 것이라 여겨집니다. 아닙니다.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을 때에는 여전히 중풍병자는 그 병을 가진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과 선포로 중풍병이 나아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알리신 후에 다시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11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사함에 대한 복음의 선포 이후에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병고침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님, 복음이 중요함을 다시금 새기십시오. 잊혀지고 있었다면 다시 새기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치료받고 문제 해결 안 받고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시작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이후에 다른 것들이 열리는 것이지요. 로마서 5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줄 믿이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라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새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잊혀지고 있는 그것은 바로 죄사함에 대한 감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은 여전히 중풍병자의 나음을 보고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든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모여든 무리들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에 대한 권세에 감격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라는 복된 현장을 보고 감격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잊혀지고 있는 것 다시 회복하십시오. 사순절 기간은 그것을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다시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죄 사함 받았다는 감격의 회복과 함께 삶의 문제까지도 일어나 걸어라 가라라는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